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인데 1절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염려에서 막아주시옵고 모든 잡생각에서 막아주시옵고 사탄마귀 방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영적으로 연합하며 참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눈이 많이 왔는데 저는 보면서 걱정했어요. 오늘 눈이 오는데 무서워서 드라이브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고 우리 박 장로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박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오늘은 설교 문제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잇몸에 상처가 나가지고요. 잇몸이 많이 부어서 이빨을 못 꼈더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눈이 오는데 2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넉넉하게 가자 그랬는데 1시간 40분 만에 딱 왔어요. 너무 우리 현석 형제가 운전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래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눈을 볼 때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깨끗해질 수 있구나. 오늘도 회개해서 또 깨끗해질 수 있구나. 그 밑에는 지을 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 우리는 계속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워졌다 오늘 8번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직무가 뭐죠? 복음 전파죠. 우리의 직무죠. 이건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또 한마디로 진리를 수호하라. 진리를 수호하라. 진리를 진리답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너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내가 다음 주일날은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도 번역을 할 때 잘못된 번역이 지금도 있더라. 우리는 의식 없이 잘못된 번역된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의식도 없는 이런 모습은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아니다. 결격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죠?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수행해야 되는 거죠. 권사님 군대에서 명령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명령 불복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 영창감 많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판하실 때 이제 우리 다 천국 가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우리 판단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행한 대로 보험하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보험하신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말씀하죠? 행할 것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뭘 말할 수 있을까? 어떤 행위? 진리를 수호했느냐? 복음을 전파했느냐? 그 행위가 첫 번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어떤 발걸음이죠? 전도하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한 분 한 분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육강식에 묶여 있는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바삐 다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디모데예요. 디모데 목사를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이 왔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곧 내일 모레 다가와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그 아들에게 유언적으로 당부를 해요. 유언적으로 당부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유언적으로 당부를 해요. 어쩌면 이 당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와 같을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편하게 내 일 먼저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값을 치르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2장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군사는 뭡니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라. 그리고 4장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영적인 전투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부를 3장 1절에 당부를 하기를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스럽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디모데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통인가? 13절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말세에 갈수록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악하게 속이며 활동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속이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장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의 징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사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잘 긁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따른다. 진리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4절에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자, 두 가지입니다. 말세에 진리를 가리고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믿음이 강한 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린 것이 뭐냐면 사욕을 쫓을 귀가 가려운데 가려워서 잘 긁어주는 그런 선생들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와 바꿔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럴수록 디모데야 그럴수록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하여 내 직무를 다해라.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선포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을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말씀의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시대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현상, 속이고 허탄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오늘 찾아봐서 여러분과 같이 쉐어를 해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우리의 직무는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욕으로 귀가 가려운데 그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어서 시원케 하는 스승을 많이 두게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래전부터 교회 주변에서 문제가 되었던 일이 아주 기본적인 너무 쉬운 건데 너무 기본적인데 이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슈화된 적이 오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너무 이걸 하면서 너무 유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수준에 너무 안 맞는데 이걸 그래도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우리 한번 다짐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 것.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교회는 그냥 건물인데 그런 변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1조 꼭 11절 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우리 복음 사역의 가장자리에서 이슈화를 만들고 틈타고 들어오는 그런 운동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역으로 귀가 가리워져서 했을 때 그 사역은 뭐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uit to their own desire. suit 양복이죠. suit their own desire. 내가 말한 내 욕망에 딱 맞는 맞춤 양복이에요. 내 욕망에 딱 맞는 말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승을 많이 따라다니게 된다. 그것이 말세의 한 징조고 마귀의 역사의 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주일 성수, 꼭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잡하고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 꼭 예배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거 부담을 갖는 사람들, 또 실질의 부담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긁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신선한 설교다. 저분은 정말 신선한 목사에서 인기가 있을 줄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이슈화를 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변증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주의는 뭐냐? 주의는 꼭 주의를 지켜야만 되느냐? 언제나 성경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안식을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키는 안식이에요. 그럼 그 안식을 반드시 지켜서 무엇을 하는 날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날.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반드시 지켜요.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해서 어쨌다는 거야. 부활은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므로 부활하신 그날을 하나님을 만나는 명령을 언제? 그날 내가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아무 날로 내가 편한 날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토요일날 밤에도 바쁘니까 주일날 이루는 사람도 토요일 밤에 예배 드려도 된다. 자유신학자들이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 그 부활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날은 구원되는 날,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가져야 되는가? 십자가 구원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는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려서 그 감사하기 때문에 이 주일날 하나님을 찾아와서 감사로 송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을 함께 만나고 서로의 안위를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날, 구분된 날이 주일이에요. 잊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나보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고, 궁금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여러분 다 그 마음으로 오시죠? 그것이 주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받고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는 날이 주일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을 내가 어떤 계획으로 한 주간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설계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일을, 이 주일은 기쁘고 복된 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날인데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주일의 의미를 모르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꼭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무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 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미혹을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서 내가 성전이라 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하고 무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야. 이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교회가 있다. 성경을 참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러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으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어디가 됐든지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인용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 하셨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제는 네가 주장하는 너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장소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면 바울 사도가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영지주의자는 누구냐면 영이 거룩한 것이다. 영적으로 죄를 지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육은 뭐냐?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 있고 몸을 함부로 방탕하게 사용하는 방탕주의자가 원하자 버렸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교회다. 잘못 이해를 하고 왜곡을 하는 그런 말씀을 왜곡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을 경건히 하고 또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계속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알고 우리 몸도 경건히 하고 우리 몸도 중히 여겨야 된다 하고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너희가 성전 아니냐. 너희 몸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교회로 잘못 이해하고 이상하게 전이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꼭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런데 19절 한 절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보기도, 합심기도의 힘을 말씀하고 있지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심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하신 말씀을 교회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잘못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이 모인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문도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 그곳을 성경에서는 마가 다락방을 교회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기도에 쳐서예요. 이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했던 건 뭡니까? 세상에서 구분해냈어요. 세상에서 구분해낸 하나님의 백성을 신의 산에 모아놓고 두 가지 언약을 했어요. 두 가지 언약. 하나님 백성이 하는 언약이에요. 두 가지 언약을 했는데 첫째 언약은 뭐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십계명의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라
생활 방식을 말씀해 주신 언약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낸 삶의 방식, 영적 삶의 방식,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고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은 한 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성막의 언약이에요. 이 성막의 언약은 25장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분량을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성막 안에서요. 성막. 장소에, 건물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계약으로 설명해 주셨고 너희는 이대로 하나도 변치 말고 이대로 집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두 가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막의 언약은 성막을 떠나서는 언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발전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 안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성소에 휘장이 갈라주시고 그 휘장이 갈라진 그곳 성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소에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전혀 의미적으로 변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성소를 가는 그 망만 휘장만 갈라져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서 성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님 오셔서 역사를 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순절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뭐를 했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1장 20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의 사자, 교회를 지키는 목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 금초대사에 다니시는 이가 금초대사에 왕래하시는 이가 말씀하고 있는데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교회에서 운행하시고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건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실현하는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건물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성도를 지키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치료하는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건물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에요. 지정된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성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은 비성서적이요, 교회의 역할도 성령님의 사역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앞으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성경 안에서 다른 진리를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꼭 11절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너무 유치해서 이걸 11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건 너무 시시해서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거 좀
뭐를 좀 찾아야 되니까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유치해가지고 이건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래서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 좀 이 시대의 모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 이걸 예화로 좀 뽑았습니다. 첫째는 11절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고요.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믿음하고 관계입니다. 11절은 내가 드린 나의 마음의 진실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나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안 따르면 이제 오케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11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요. 11절을 인정하는 교회나 목사나 성도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생각해봤어요. 왜 11절 가지고 분쟁을 삼을까? 왜? 내가 우리 김현석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11조가 마음에 부담돼? 아니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옳은 말이죠. 그 반가워 왜 갔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이 착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좀 앞서가지고 있으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11조를 가로막으면 성도들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까? Yes, no. No죠. 11조를 가로막는 데서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 성장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구원에 도움이 될까? Yes, no. 크게. 그죠? 구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영광이 드러날까? 11조 안 하면 십자가 영광이 드러날까? 아니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것도 아니죠. 11조를 막으면 성령님이 더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을까? 사모님? 뭐? 크게 해야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11조로 분쟁할까? 그건 뭐예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소명도 없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무감도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니까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다 동의하셨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는 뭡니까? 입증과 검증이 되지 않는 그냥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허탄한 이야기를 실제로 어떻게 허탄한 이야기를 했는가? 그 유튜브에서 뽑은 세 사람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으로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최영태라는 사람이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11전에서 고대 농경시대 나라의 곡물로 바치는 세금이었다. 맞아요. 옛날에는 곡물로 12일을 곡물로 바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옛날 곡물로 세금을 바치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또 잘 들고 뭐라 그러냐면 레위 지파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월급을 마련한 재원이 되었다. 공무원 그때는 물론 나라였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공무원의 잡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헷갈리고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말을 해요. 교회라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도 만나고 공짜 식사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괜찮은 곳인데 11조가 폐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유튜브에 이런 것을 동영상을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데도 그 유치한 것에 헷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김정국 목사라는 호주에 있는 목사인데 11조 설교를 올렸더라고요. 그 말라기 성경을 봉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라기 말씀을 봉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가를 들어봤는데 말라기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한 게 하나도 없어요. 봉독을 했는데. 그리고는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큰 교회에서 교회 정관을 세웠는데 그 교회 정관에는 성도의 권리와 자격이 있는데 성도의 권리 자격에는 11조와 봉사의 의무가 들어있다. 그러고는 그 교회를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공격하냐면 마귀의 집단이요 거짓 선지자. 마귀의 집단이고 거짓 선지자. 그 정관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풀어야지 그 교회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호주에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를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정리하는, 다시 말하면 설교의 기본도 없는 그런 목사가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았어요. 아주 가치 없는. 제일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이 제목이 뭐냐면은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이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증을 하려면 자기 이름과 소속을 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다는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인용의 근거도 없고 이 사람은 이름도 소속도 직분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제목이 뭐냐면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요.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여러분 목사가 11조 받습니까? 그러면 교회 근거도 모르는 사람. 또 이런 말을 교회가 받은 11조를 국가에 환수해야 된다. 왜 그거를 옛날에 세금이 국가가 받는 세금이 기본인데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국가에다 환수해야 된다. 이야,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정말 상식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고는 11조 환수가 안 되면 목사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야기조차가 안 되는 말에 현혹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11조로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번다. 나는 목회 30년이나 이런 이야기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눈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야, 우리는 참 힘들어요. 작은 목회 사립에서 11조 떼고 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인데 어떤 사람이 11조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해서 보통을 벌어요. 그러면 누가 유가 원칙에서 어떤 목사가 언제 어디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거 증거가 나와야 돼. 그게 하나도 없는 말은 허탄한 이야기예요.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도 너무나 저질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성경을 인용을 내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민족 해방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세가 왕자였을 때는 민족 해방을 주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누가 다툴 때 때렸는데 그건 의문에 의해서 그냥 때린 실수해서 죽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에서 훈련받아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을 했지 4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민족 해방을 주도하래요. 이사야에 있던 말씀이 내 손이 피가 묻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피가 묻어서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11조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에서 내 손이 피가 묻어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은 세속적 정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된 신앙을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부패된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인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받아 공의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의 일감을 받아. 얼마나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임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11조를 받을 수 있는 임무나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받아서 공의에 사용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질책을 받은 것은 신앙과 생활이 다른 두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이런 말이에요. 레인들도 11조를 하죠. 레인들도 11조를 해서 그 11조로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제가 민수기 18장 26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했어요. 레인들이 받은 11조 누구에게 드리라? 거제로 뭐냐면 곡식에 곡물로 누구에게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도 11조를 바쳐라. 과부가 아니에요. 28절에는 여호와께 드린 그러니까 레위 접속들이 바친 11조로 바친 거제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드려라. 제사장 아론은 레위 백성들이 한 11조를 갖고 아론은 또 먹고 살아라. 그러면 31절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It is your wage. It is your wage. 네가 일하는 대가. 11조의 목적은 뭡니까? 11조의 목적은 성전을 보수하고 보수에 드는 비용, 또 기물을 보존하고 보수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사람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돕는 일에 모든 시간과 삶과 정성을 다 쏟는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11조로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뜻이 하나도 없어요. 이 뜻은 과거의 구약이나 현재 신약이나 성막이나 교회나 원리는 똑같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참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는 뭔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생활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생활법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뗄 때에 한 몫을 밭에 두었거든 취하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 버려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추수를 몽땅 다 싸그리 그냥 가져가지 말고 한 부분은 놔두어서 고아도 과부도 가난한 사람도 객도 나그네도 그것으로 먹을 수 있게끔 베풀어라. 여유를 주라. 이렇게 생활법을 명령하시는 이것이 근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마 여기 야키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우리 있는데도 농사 짓는데 그 추수할 때 가면 옥수수 밭은 옥수수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왜 와서 가져가나? 배고픈 사람들 가져가고 어려운 사람들 가져가고 먹고 살 자기 부분을 한 부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생활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생활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은 무엇이 경건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라. 너희는 경건의 삶을 살라. 경건의 삶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살펴주는 것, 연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경건이라. 이런 삶을 살라. 말씀, 생활법이에요. 실자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유대에 다 왔어요. 그래서 사는데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돕는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본토 있는 사람들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패를 빌 수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7 집사를 뽑아서 이 7 집사를 통해서 어려운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돕는 일을 맡기자 그랬어요. 맡겨서 돕는 것 구제사에 돼요. 11조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전부 엉터리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꿰어 맞췄고 교회를 근거 없이 비방을 하는 그냥 허탄한 이야기를 동영상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 그냥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니까 그게 좋아서 그 말씀이 옳다고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의 한 부분에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종교적인 지도자로 나타나서 건강과 종교적인 지도자, 뭐를 약속? 건강과 부를 약속해요. 근데 건강 축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거의 성들이 아멘! 축복은 다 받고 싶어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별로 아멘. 죽으라고 회개하십시오 하면 조금만 아멘. 거꾸로 됩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변화는 받고 싶은 마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뭐 별로. 나와서 전도하시면 시간이 없어요. 이런 모습.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면 전도는 나중에 돼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신식이네. 좋다. 헌금 부담스러워 헌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다 내게 살려고. 이야 정말 부담 없이 좋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허탄한 이야기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건강과 부를 약속하고 반드시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부정부패 원상지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매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패 원상지로 몰아넣는 이 사람들은 누구야? 마귀의 쫄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인간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전파하는데 마치 뱀처럼 교활하게 사자처럼 맹렬하게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모함과 비난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냐? 세상의 부패를 가로막는 진리를 가로막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 아니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등불 아니냐? 빛이 아니냐? 세상의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거 그 누구냐?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과 빛은 역할을 말해요. 우리의 역할, 어떤 역할이냐면 진리로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거짓을 드러내는 역할, 진리로 어둠과 거짓을 드러내고 막아내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짠 역할을 못하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의 발꿈치에 짓밟힐 것이다 그랬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리고 바른 의무를 하지 못하면 우리를 누가 짓밟을까요? 제일 먼저 손가락 들고 우리를 야유하는 게 누구죠?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네가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왜 그따위로 해? 그렇잖아요. 당신이 집사람에? 근데 왜 욕심이 많아?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래서 우리를 짓밟아요. 뒤꿈치가 짓밟아요. 우린 내 몫을 잃어버리면 짓밟혀요. 내 몫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짓밟아요. 그래서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조지폐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수많은 위조지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진짜 지폐만 만지고 보고 수없이 또 올바른 지폐만 만져요. 올바른 지폐만 만지니까 가짜는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와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그 100불짜리 받으면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해요? 밥 비싸면 안 해요? 만져봐요. 이야 진짜로 그럼 고사네? 저희 100불짜리 가짜 100불짜리 했지. 저는 몰랐어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맹하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펜을 긁어야 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깨어있지 못하니까 또 당하고 봐봤죠. 우리가 진짜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잘 알면 가짜 말이 어떤 말이 어떻게 우리를 공습해도 우리는 규명해낼 수 있고 식별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공부하고 아는 훈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를 풍성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를 물붓듯이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를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죽는 날 그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수호하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단들이 수많은 영혼을 훔쳐가는 이때에 예수님은 우리더러 말씀하기를 너희가 빛이라 빛의 몫을 다하라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의 몫을 다하라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물속에 빠져가는 모습 이단 거짓 가르침에 빠져 물속에 잠겨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바른 발걸음이 되고 진리의 수호자의 깃발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십자가 영사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만거하시는 사랑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의 계속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진리의 소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소자가 이 시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긍휼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